마태복음 27장 1절로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있는지, 또 돌아가시게 된 그 과정과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사실은 이 모든 사건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건이나 제자들이 도망을 가는 사건이나 가룟유다가 목매달아 죽는 사건이나 가룟유다가 받았던 은삼십으로 밭을 사서 피바치라 이름을 붙이는 이런 사건들은 구약성경 에레미야나 또는 스가랴서 이런 말씀 가운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정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억울한 재판을 당하고 사형 판결을 받는 이것도 다 예정되어 있는,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고 있음을 보지 못하지만, 사람들이 다 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따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어제 아침에 제가 로마에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판결을 할 수 있는 율법이 있었지만 그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게 겉으로 드러난 이유이죠.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의도를 오늘 좀 나누고자 해요.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간다기보다는 하루하루 주변 환경에 의해서 떠밀려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양심을 따라서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그런 것을 그렇다고 말하면서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의 유리함, 자신의 안위, 그리고 이익을 살피면서 그렇게 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죠.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을 보면 당약을 따라서 움직이죠. 자기 당의 이익, 자기에게 이익을 따라서 그렇게 움직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라서 살려고 하지 않아요.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옳은 것은 옳은 것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옳다고 말하면 손해볼 것 같고 또 잘못됐다고 말하면 손해볼 것 같고, 어찌하면 이익된 길이 있을까, 이걸 도모하다가 정의를 실행하지 못하는 거죠. 그들만 그러느냐? 우리 모두도 그래요. 우리가 좋아하면 무조건 잘못된 것도 좋게 보려고 하고, 싫어하면 옳은 것도 나쁘게 보려고 하는 그런 심보가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지금 딱 비상계엄과 탄핵 사건, 이런 것들은 아무리 우리가 지지를 해도 아닌 것은 아니고, 또 지지하지 않아도 잘하는 것은 잘하는 거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다 자기 이익을 따라서 판단하고 해석하고 말하고
그렇게 나가죠. 누구를 욕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위헌적이고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고 지지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무조건 옳다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무조건 내가 싫어했기 때문에 그가 한 행동이 옳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법을 가지고 법의 기준에 따라서 냉정하게 판단을 하는 그런 의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법부에다가 그걸 위임해서 맡기는 것 아니에요.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났을 때나 전시 때나 그에 준하는 폭동이나 사회가 마비가 돼가지고 도저히 우리가 무서워서 돌아다니지를 못해. 경찰들 갖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 이 사회가. 그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 때 더 강력한 힘을 가진 또 힘을 부여한 군인들이 나와서 총을 들고 탱크를 들고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억제하고 다스리면서 나라의 안정을 꾀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면 구속영장도 있어야 되고 정당한 어떤 법질서를 따라서 잡아가지만 비상계엄이 딱 벌어지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완전 잡아가고 싶으면 그냥 마음대로 잡아간다니까요. 그게 다 생략돼요. 그 정도로 무서워요. 너무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이거는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국회의원들이 허락을 받아야만이 비상계엄령을 진행이 되고 국회의원들이 노 하면 안 되는 걸로 법을 만들어 놓았어요. 왜냐하면 국민의 자유를 너무나 제한하기 때문에 방송도 마음대로 못하고 설교도 마음대로 못해요.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저를 잡아가면 아무 그냥 영장도 필요 없이 그냥 잡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의 자유를 완전히 제한하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군인들이 마음을 잘못 먹으면 백성들을 마음껏 나쁜 길로 인도하고 죽이고 살리고 이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의논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이거는 허락해야 되겠다. 아니다.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야. 하고 허락 안 한다. 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의원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은 그 결정을 못하도록 국회의원들이 그걸 못하도록 군인들과 경찰을 보내가지고 자기들 직장인, 국회의원들 직장이 국회의사당이잖아요. 그게 못 들어가도록 막았기 때문에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옛날에는 무조건 군인들을 보내면 몽둥이로 막 거기 온 사람들을 막 때리고 하다 안 되면 총을 쏘고 가스총을 쏘고 전기총을 쏘고 막 때리면서 데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군인들도 민주의식에 막 껴있다 보니까 이거는 아닌데 이래가지고 그 찾아온 시민들을 때리거나 위해를 가거나 이걸 못했어요. 여러분 그 군인들은 최고의 정의부대이기 때문에 그까지 국회에서 딱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점령할 수 있었지만 대통령의 불합리한 지시를 받고도 추춤 군인들이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하면서 항명죄라고 하는 자신이 불이익을 당할 걸 생각하면서도 주저하면서 못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온전하게 끝났지.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여러분 너무나 위험합니다. 합법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으면 해제가 되는데 불법으로 비상계엄이 성공이 됐으면 이건 해제를 할 수가 없어요. 마치 호랑이 등에 호랑이가 날 잡아먹으려고 해. 막 달려오는 거예요. 용케 내가 호랑이 등에 딱 올라탔어. 그러면 내릴 수 있나요? 못 내리나요? 여러분 호랑이 등에 올라타면 내리다가는 호랑이 밥이 되죠. 못 내리는 거예요. 이게 불법적으로 비상계엄이 벌어지면 내려올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대통령직에 딱 내려오는 순간 자기가 벌을 받거든. 그래서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도 이제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들이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고 난 후에 세월이 흘러도 벌을 받잖아요. 그래서 안 내려오려고 계속 대통령직을 오래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자기 밑에 있는 자기 편을 세워가지고 벌을 안 받으려고 하나. 그래서 노태우 세웠을 때는 전두환이가 벌을 안 받았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들었으니까 벌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려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계속 독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벌입니다. 네타냐후라고 하는 그 총리가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게 있어요. 근데 전쟁을 하는 바람에 이 사람을 단죄를 안 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면 네타냐후는 다른 대통령으로 바뀌는 순간 재판을 받아서 감옥에 갈 가능성이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감옥에 안 가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계속 전쟁을 해야 돼. 국민들이 죽든지 만든지 전쟁을 해서라도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심보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 이야기는 다 그런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럼 누구를 욕하느냐? 아니요. 우리도 늘 우리 이익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욕할 수 없는 게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자기 이익을 따라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제 친구 조지호 경찰청장도 잡혀 들어갔어요. 제가 문자 보내면서 너 절대로 국회의원 막으면 안 된다. 그 막으면 불법이다. 제가 그래 문자를 보냈고 그 친구도 문자를 읽었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190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안 막은 줄 알았어요. 근데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너 안 맞게 잘했다. 고맙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풀었다가 막았다가 풀었다가 막았다가 자기도 막 갈등을 한 것 같아요. 대통령을 따라가야 되나 법을 따라가야 되나 법대로 해야 되거든. 법대로. 그러다가 결국 잡혀 들어갔잖아요. 거기 계엄사령관도 독실한 크리스찬 같아요. 그날도 예배를 드리고 올라왔는데 이 대통령이 불합리한 것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법을 가지고 이게 옳은지 그런지 판단을 경황도 없이 막 끌려가다가 결국에는 불법을 저지르게 된 그 위치에 서게 된 거죠. 물론 그분의 변명인지 모르지만 그 앞날부터 미리 알았다는 말도 있는데 왜 그런 결과가 벌어지냐면 다 자기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딱 한 사람, 감찰관, 검사님, 그분 한 분은 딱 들어가 보고는 이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사표를 쓰겠습니다. 하고 나왔죠. 그렇게 했다면 다 무사히 했을 텐데 그 직을 못 버린 거예요. 한 분은 직을 버리고 나왔어요. 그분은 무죄한 자가 되었죠. 국무총리도 직분을 버리고 자기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 국민을 생각하고 헌법을 생각하고 나 국무총리 그럼 이렇게 하면 나 안 할랍니다 하고 사표를 장관들이 썼으면 줄줄이 안 엮게 들어갔을 텐데 장군들도 나 이런 식으로 하면 나는 제대하겠습니다 하고 사표 썼다면 불합리한 지시를 하는 것은 항명이 아니고 거역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못한 이유는 다 이게 어느 게 이익일까 저게 이익일까 비상계엄령이 이게 쿠데타가 친위 쿠데타가 성공해가지고 성공했다면 이분들이 엄청나게 보상을 받고 출세를 했겠죠. 실패한 바람에 교도소에 줄줄이 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인간의 모습을 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이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을 따라 행동을 해요.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되었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게 되잖아요. 빌라도는 당시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임명받은 총독이었습니다. 옛날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 총독이 와서 우리를 지배했잖아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이미 정죄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로 쳐서 죽을 수 있는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로마의 법정에다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 로마 정부에 예수님을 갖다 다시 재판받도록 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에게는 사실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몰수를 했었어요. 몰수했지만 이들은 암암리에 자신들의 율법을 따라서 사형 집행을 종종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려오잖아요. 바리새인과 그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음행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려와서
예수님께 끌고 와가지고는 예수님 말 앞에서 예수님 말 한마디에 따라서 돌로 칠 수도 있고 안 칠 수도 있는 그런 결정을 하려고 왔었죠. 그 여인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나마 다행스럽게. 그러나 그들은 돌로 치려고 다 돌을 들고 있었어요. 로마에 의해서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몰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암묵적으로 자신들의 율법을 따라 사람을 죽였습니다. 거기에 희생당한 분이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님이죠. 스데반 집사님은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그렇게 한 것은 그들이 구약의 율법을 전혀 따라서 집행하지 않고 로마의 법에만 맡긴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 상황 법적으로는 사형 집행할 수 없도록 해놓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사람을 죽였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은 거죠. 그래서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그리움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렇게 레위기 24장 16절에 율법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신성 모독죄라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레위기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되어 있는 이 법을 따라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자신들이 처단하지 않고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 규례에 따라서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다시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돌로 쳐 죽여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의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의 사형 방식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은 사람을 죽여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사형 집행 방식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 나무에 달아가지고 사형 집행을 받도록 하는 것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을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빌라도도 밀란을 일으킬까봐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런데 자신들이 추종하던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돌로 쳐서 죽으면 억울하게 죽은 죽음이 되고 순교자와 같은 그런 죽음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자신들이 섬겼던 예수 선생이 나무에 달려서 죽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저주받은 인생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 규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어떻게 죽느냐? 단순히 법을 어겨서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은 다 나무에 달려 죽는데 이런 법이 있었어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 받았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 죽는 거야 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한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도록 해줘야 되느냐 하면, 당신들이 섬기고 추종했던 저 예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존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그런 줄 알고 다시는 저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도를 따르지 마. 이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나무에 달아서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나무에 달아 죽여야만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가고 저 나쁜 놈 예수님을 죽이다니, 나쁜 놈 막 이렇게 백성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밀란을 일으키고 데모를 하고 그럴까 봐서 교모하게 로마의 법을 이용해가지고 로마법의 사형 선고를 받으면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거든요. 나무에 매달아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나무에 매달아 죽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를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를 추종해서도 안 되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가서도 안 되고 그를 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어찌하든지 저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여야 되지 돌에 맞아 죽도록 하면 안 돼. 죽어도 나무에 달아 죽어야 돼. 그래야 이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르친 도를 안 따를 거야. 이런 심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로마의 법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임으로 저주받아서 죽은 자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저주받은 자다. 하나님이 저주해가지고 나무에 매달아 죽임을 당한 사람이야. 그러므로 저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야. 이렇게 심어주기 위해서 로마의 법정에 세웠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안위와 이익을 중심으로 행동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그 기준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교묘하게 로마의 법을 이용하여서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누명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런 심보로 로마의 법정에 세웠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이 분명히 신문을 해보니까 죄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18절에 보면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자신에게 넘긴 것을 알고 있었어요. 성경 보세요. 18절에 이들이 시기해가지고 나한테 데려왔구나 하고 그들의 심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보, 이 사람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옳은 사람이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하지 마라. 내가 오늘 꿈에 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꿈에 용을 썼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당신 저 사람한테 나쁜 짓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까지 아내까지 말렸어요. 자,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빌라도는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그렇게 판결해서 풀어줬어야 돼요. 그런데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다가 혹시나 밀란이라도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빌라도는 명절이 되면 제수를 한 사람씩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같으면 특별 사면이죠. 대통령이 8.15 광복절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설날이 되고 명절이 되면 특별 사면을 해가지고 사람을 풀어주잖아요. 저도 특별 사면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서 제가 특별 사면을 받았어요. 참 고맙게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운전면허증을 뺏기거든. 교통법규를 위반해가지고 안전띠를 안 맺는 것 때문에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많이 받게 되니까 한 달 동안 면허정지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 신방도 다녀야 되는데 운전도 못하게 되고 너무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관리 집사님한테 내 신방 갈 때 앞으로 운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딱 하고 경찰서에다가 면허증을 반납하고 딱 들어왔는데 8.15 광복절 특사로 많은 사람을 풀어주면서 이번에 그 면허증 그러니까 음주운전 해가지고 면허 취소된 사람 저는 안전띠 안 매고 하여튼 뭐 불합리하게 제 생각에는 억울한데 출발하면서 안전띠를 이렇게 막 손으로 이렇게 메고 있는데 경찰이 보고 데리고 왔어.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면허증 당신 해라 하고 주고 갔더만도 벌점이 좀 올라가가지고 면허 취소는 아니고 중지가 잠시 됐어요. 그래서 경찰서 반납하고 딱 들어오는 순간 해제가 됐어 바로. 그래서 벌금도 안 내고 다시 운전도 하게 되고 그 특별사면이 와 이게 좋은 거구나 이걸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에게도 명절이 되면 제수 하나씩을 풀어줘요. 근데 마침 그때 강도를 한 사람 잡아놨는데 그 강도가 바라바라. 그런데 오늘 예수라는 분을 또 유대인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줄까 저 예수를 놓아줄까 하니까 사람들이 다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막 소리를 질러요. 결국 빌라도는 이러한 상황에 밀려가지고 예수님을 풀어주지 못하고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다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20절입니까? 거기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들을 권하여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말하라고 예수님을 죽이자 하게 하라고 시켰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높은 자들이 와가지고 회유를 하니까 백성들이 넘어간 거예요. 괜히 저분들한테 밑빗다가는 손해볼 줄 몰라. 무슨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 하는 이익 때문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마음에 원치 않는 말이었지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렇게 한 이유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뒤에서 회유를 해가지고 그렇게 말 안 하면 당신들 걸어 넣을 거야. 이렇게 막 급박을 한 것 같아요. 20절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도 자기 이익을 따라서 바라바를 넣어달라고 예수를 죽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들도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서 로마 법정에 예수님을 세워가지고 나무에 달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자라고 이미지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따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자기 이익을 위한 의도가 있었고 백성들도 예수님이 옳은 분인 줄 알았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권세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는 이분들이 곧 권세를 가진 권력을 가진 분들이었거든요. 이들께 잘못 보이다가는 언제 잡혀갈지 몰라요. 왜 이분들이 사내들인 공회 요즘 같은 국회의원 같이 이런 법적인 어떤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 보이면 불이익을 당해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죽이라고 말해야 돼. 알겠지? 아니면 당신들 잘못될 수 있어. 이런 급박과 회유에 의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서 예수를 죽이라고 말했고
빌라도도 죄가 없다는 걸 알았지만 풀어주다가는 폭동이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마음이 원치 않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에 뭐예요?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 자신의 욕심을 따라 다 움직여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인간들의 자기 이익, 자기의 안위, 하여튼 그러한 자기 탐욕과 욕심, 자기 이익을 따라 행동하는 모든 인간들에 의해서 그들의 합작품이 예수님이 죽게 된 이유입니다. 모두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죽인 거예요. 오늘날 신자들도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있다면 이것은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 기도하면 응답도 하시고 이익을 주시지만은 이제 우리는 내 이익을 위해서 예수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다가 손해를 봐도 끝까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총구가 내 목에 갖다 대고 믿고 죽을래 안 믿고 살래 하면 나는 믿고 죽을래 하고 영원한 이익을 택해야 돼요. 모세도 잠시 사는 낙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이익을 따라서 애굽의 모든 안락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도록 그렇게 그의 인생을 걸어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영혼을 생각하셔야 돼요. 영혼을. 자, 결론적으로 이런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인간들은 다 자신들의 뜻을 이루었고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었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신비스럽게 이런 인간의 죄성조차도 역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누명을 이미지를 씌워서 죽였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그 행태는 도리어 실제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간 계기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자신들이 이익을 따라서 예수님한테 저주받은 자니까 너가 따르지 마, 저분의 가르침을 배우면 안 돼 라고 하는 의도로 이미지를 저주받은 자로 뒤집어 씌우려고 로마의 법정에 세워서 나무에 달아 죽였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그걸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저주를 다 짊어지고 가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에요. 인간은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데 주님은 그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인간들을 역이용해가지고 그 힘을 역이용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고 인류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가는 분으로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 3장 13절 14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고 가게 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로마의 법정에 세워가지고 나무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고 보고 있었어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해도 그걸 가지고 나는 진짜 내가 이루고자 한 너희들의 저주를 다 짊어지고 가도록 만들어서 너희들을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성령의 일에 성령님이 약속한 축복의 자리에 참석하도록 만들어줄 거야. 해봐. 너희들이 백날 해봐도
결국은 내 뜻이 이루어져 이렇게 된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다시 말하면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못하고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 있는 자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죄에서 구원받도록 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있는 자로 불법적으로 이미지를 씌워서 죽였잖아요. 인간들은 다 자기 이익을 따라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죄 없으신 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게 해가지고 대신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게 했고 우리를 죄 없는 자로 의로운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걸 허용했다, 이런 뜻입니다. 가만히 보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데 죄 있는 자로 누명을 뒤집으시고 죽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말리고 가만히 놔둔 이유는 그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의 죄를 내가 다 용서하기 위함이다.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만히 놔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 인간들이 저지르는 죄,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이익을 따라 행동했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결과가 되었다. 그렇게 결론 맺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참 어렵고 힘든 원치 않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 꼬이고 얽히면서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걸 이용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행하고 있고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역이용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도 우리는 때로 내 욕심을 따라 살고 내 이익을 따라 살고 항상 나의 유리한 대로 인생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죄성조차도 역이용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주님, 어찌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옳든지 그러든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해 주시고 혼란과 위기 가운데 있지만 어찌하든지 이 민족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탄핵되든지 안 되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는 더 중요하오니 어떤 결과이든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위하여 쓰임받는 나라,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나라로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인생의 삶도 이와 같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눈앞에서는 불행 같고 너무나 저주받은 것 같고 너무나 힘든 일이었지만 지나고 나면 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구나 하고 깨닫는 시간이 오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이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생기고 얽히고 설키고 막 꼬이고 그래도요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을 이룹니다. 그게 요셉의 삶이었어요. 요셉이 원치 않은 삶을 꼬이고 살아갔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을 이루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에 위하여 기도하시고 퇴력교회에 저 키프로스 가신 장로님 그리고 성탄절 행사와 성탄절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 모든 일에 은혜가 있도록
전도할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